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과 출애굽기 7장 2절로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7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가 세상을 이길 만한 신, 세상을 유일하게 아버지 극복하고 돌파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능력이기에 아버지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내 자리를 잘 지키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아버지 이때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중보로 이 땅을 돕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아버지 주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버지 제압할 것 제압할 수 있는 영광이 성도인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든든하며 나부터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며 온 세계 예배 가운데 주님은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아버지며 세상이 아버지며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속에 어떤 이들은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평강의 주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며 공평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주도하셔서 이 땅을 아버지 주도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소멸되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속히 이 땅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성도들이 이 일의 신앙인들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땅을 주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신대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여 삶을 지키시고 삶을 주도하셔서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의 승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이여 새심이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아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는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미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으로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난의 절들이 있어요. 난의 구.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작심을 하고 사명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갈 때에 그 초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왜 죽이시려고 했는가, 그 내용도 역시 난의 절의 하나였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풀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성경에 계속 출애굽기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바로가 멀쩡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멀쩡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반항했다고 바로를 두들겨서
여러분 그 애굽 땅을 거의 멸망이죠. 멸살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멀쩡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강팍한 자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그 인생을 두들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성경은 답을 하죠. 그럴 리가 있는가?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렇게 밟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에 성경에는 난해절이 없어요. 여러분 기록한 말씀의 의도가 성경 속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말씀을 끄집어내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건 오해고, 우리가 이후에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궁금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읽었던 우리가 7장 이하를 보면 8절로부터 보면 바로가 9절에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11절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이게 이적이죠,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것을 보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 그러나 12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이 된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그때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에 보면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이미 그렇게 기록하기 전에 이러한 사건을 보고 바로의 마음은 이미 완강해졌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멀쩡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항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사건을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어요. 그게 첫 번째 나일의 강이 피가 되는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러분 모세가 행하는 일을 바로가 불러들인 그 마술사들, 그 주술사들도 모세가 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로가 관심을, 그 일에,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데 저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라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완악한 자리에 서서 완악해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기 전에 바로는 이미 내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가 내 말 한마디면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내 말대로 국가를 움직이고 내 말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사람도 바로 앞에 고개를 쳐들고 똑바로 바로에게 말대꾸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몸에 굳은 것이 내가 왕이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하늘에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땅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나를 후원하죠. 막강한 경제력이 나를 돕고 있죠. 모든 권력이 여러분 나를 후원하고 있죠. 누가 감히 내 말에 거역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높은 자, 오히려 나는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모세가 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명령이 귀에 들리겠어요? 절대 들리지 않죠. 여러분, 자기 주변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기적도 내 주변에 있던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별거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별거 아니야 라고 이미 강팍해져 있는 여러분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개명,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모세가 했던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지 않는 이러한 여러분 그 어떤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멀쩡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 바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기고만장한 교만한 그 바로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은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거 큰일 나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마술사들이나 결국 여러분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위험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권면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미 바로는 인생이 굳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내가 최고야.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누구 말을 들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누구 말을 들을 이유도 없어. 왜? 내가 신이요, 내가 법이요, 내가 힘이요,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 속에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쯤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쯤이야. 그래서 여러분 강팍과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말 한마디에 국가가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서 인생이 굳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무슨 강력한, 나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온 것도 아니라 눈으로 볼 땐 초라하고 남노하기 그지없는 지팡이든 두 노인네가 나이가 80인데
두 노인네가 와서 하나님이 이랬대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할 수 있는 술수를 써가면서 모세가 볼 땐 그런 거죠. 협박하고 공갈칠 때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멀쩡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이미 바로는 강팍해진 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강한 자, 우리의 입장에서부터는 교만한 자, 바로의 입장에부터는 자신감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입장에부터는 넌 강팍한 자야.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아무튼 여러분 바로는 그만큼 자신만만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그대로 버려둔 자가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5장 2절에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야?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두셨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요? 강팍한 자인 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강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신다. 강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작심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본인이 싫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강팍한 자는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둔다. 멀쩡한 자를 강팍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멀쩡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리라 라는 말은 그렇게 굳어진 자를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로, 좋은 말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말로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팍한 자, 그렇게 교만한 자, 그 사람을 그 강팍한 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징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를 볼모 삼고 이 약속의 자녀를 결박하고 있는 국가의 힘, 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힘, 여기는 약속의 자녀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의 자녀들에게 해를 주고 약속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로 안 되니까 폭력을 쓰고 힘으로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한 비슷한 유형으로 그렇게 강팍에 굳어진 자,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8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 하나님이 전혀 네 맘대로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던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비극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이 온 게 정상이고, 내 인생이 삐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잡는 채찍을 주시는 게 정상이지, 내 멋대로 사는데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과연 사람이 돈으로만, 권력으로만, 힘으로만 사는 것이 인간일까요?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말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바로를 향해서 모세에게 항지한 것은 말로 안 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그만큼 바로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 하나부터 10가지 하십니까?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쓰시면
일이 간단하게 풀릴 거를 뭐하러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은 재앙을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너 맛 좀 봐라가 아니죠. 어쨌든지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인간 만신창이 된 탕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앙이지만 그래도 이 재앙을 통해서 혹시라도 회개하기를, 혹시라도 돌아오기를,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저 나라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일을 행하시는 저분이 여호와시네, 이것이 여러분 증거되기도 원하시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고 회심하는 자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자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든 게 바로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깨닫는 자, 재앙 가운데 돌이키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돌이킨 자가 마술사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술사가 시몬이라는 자를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드러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하는 자인데, 나보다 더 강력한, 시몬으로 볼 때 나보다 더 강력한 심을 행하는 자, 나보다 더 강력한 이적을 행하는 자, 그게 베드로하고 요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정지하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베드로가 딜을 하죠. 이 모든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나 좀 파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너는 돈하고 망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은 딜은 다르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힘을 만나면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을 만나면 머리 숙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말합니다만은, 마술사들이 이거는 우리의 작은 힘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선포, 어떤 이들은 여러분 10만을 말하겠지만 그 중에 이는 정말로 높고 이는 정말로 강하다 고백한 무리 중에서 돌이킬 자가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7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이 7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귀가 열린 자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7번째 재앙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을 알아먹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을 가축들을 챙기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이게 뭡니까? 돌이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첫 번째부터 10번째로 재앙을 친 것이 아니라 1가지, 2가지, 3가지, 이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선한 일은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깨달아야 돼요. 마술사가 안 좋은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영이 예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제일 먼저 깨달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들이 더 이상 큰일 나겠다 해서 돌이키는 모습을 그 중에서 개종하는 자가 없었겠어요? 나중에 그게 나오죠. 아무튼 여러분 이 두 번째 무리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출애굽기 10장 5절에 여러분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때 7절에 아까 제가 드린 말대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제발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못 알아먹죠. 그러나 신하들은 9번째 재앙 때문에 여러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깨달았다고 다 신앙편에 쓰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10번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자를 기대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스러기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10번, 그러니까 이 10번이라 10이라는 숫자는 완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완벽하게 두들겨 맞아야 겨우 항복하는 자,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부셔져야, 조금만 숨 쉴 기회만 있어도 여러분 바로가 모세한테 제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라,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돌이킴이 아니죠. 힘드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고 숨만 쉴 수 있으면 딴짓하고 살만 하면은 또 거절하고 또 될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랬냐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권면을 해도 못 알아먹다가 바로는 언제 항복을 합니까? 회개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예고하신 10번째 재앙. 왜 10번의 재앙이 있어야 깨닫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작은 징계에 깨달음을 가져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더 깊게, 우리가 하는 말로 두들겨 맞기 전에, 더 부셔지기 전에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 바로처럼 무지막지한 자는 끝까지 가야, 마지막 순간까지 부셔져야 깨닫는 자가 바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지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번에 깨달았다면 가족이 편하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번에 깨달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편하잖아.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애굽 보세요.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 힘들고, 결과적으로 장자 죽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 갖고도 안 되고 결국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여기서 바로의 말들이라는 것은 바로가 탔다는 얘기예요. 결국 홍해에서 생명까지 뺏기는 최고의 저주를 받은 자가 이 바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 속에 굳어진 이 교만과 이 자만심이,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과 멀리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돌아오겠지, 저 정도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돌아와요. 근데 안타깝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 어렵겠다, 아 힘들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오는 사람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다.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 축복으로 살 자와 저주로 살 자.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절대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결론입니다. 너는 축복받을 자, 너는 뭐 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로만 본다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멸망하고 똑같이 지옥 갈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로봇처럼 너 회개해, 강제적인 회개, 마음에도 없는 회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 안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지. 입술로만 회개 아니죠. 그건 우리 착각이죠. 이 사람 회개했어요, 이 사람 예수 영접했어요.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해봤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고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회개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 갈 인간들,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염됐고 감염됐고 떠나 있고 지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씻어야 되고 그들을 품으시길 원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그 부어진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너 눈 떠서 봐가 아니죠.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있으면 내 눈을 떠서 그것을 본 다음에 여러분 강제적으로 믿어 어떡할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놓고 미움받을 자, 지옥 갈 자, 여러분 저주 속에서 살 자, 영적인 얘기입니다. 돈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저주가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던져주시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지옥의 대상을 천국의 대상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저주 받아 살 자를 축복 속에 살아갈, 기도할 때 응답이 축복이요 예배할 때 자기가 축복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축복을 돈과 연결하니까 돈 없으면 나는 미움이야, 돈 없으면 난 저주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응답의 빈도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 나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감사, 그 이름 영광 속의 은혜,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다시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구원 못 받을 자야,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선택을 주시는 겁니다. 이적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듣고 네 마음을 여는 건 내 자유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바로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것도 당신 자유예요. 언제까지 바로가 그 재물의 심과 군대의 심만 갖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오죠. 아무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그 선택의 기회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비로소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주시는 거고, 나는 여전히 지옥 갈 인간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끌어주시는 거지, 날 때부터 너는 지옥, 날 때부터 이거는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역시 바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한 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가 너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때렸죠. 그때 여러분 그들은 결국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거기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눌 거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 성경에는 중요한 정보 하나가 수많은 잡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수많은 사람들, 섞인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떠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은 여러분 49절에 중요한 단어가 본토인에게나, 너희는, 여러분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부분 동일하다. 세 부리가 나오죠. 너희라는 이스라엘,
이방인, 이 사람들은 여러분 소문을 듣고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했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여기서 본토인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첫 번부터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에 깨닫는 자, 두 번째 재앙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세 번째 재앙에 알고 회개하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네 하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여러분 징계와 채찍 가운데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류하는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 알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인간, 천국 갈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의 땅에서 구원한 거고, 여러분 애굽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그들은 끝까지 바로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러나 첫 번째 재앙에 두 번째 재앙에 불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어떠한 이적과 예배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당신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내 기도 강제적으로 따라해. 그거 따라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고백, 깨달음을 통해서 영접을 해야지, 엄마가 우격다짐으로 예수 영접해, 어떤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교회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자유의지는 강압적인 아멘이 아니라, 강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자원하며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열린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앵무새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고백은 영의 변화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내 안에서 운행하시니까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을 성령은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의 심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던 죄의 법, 가짜 법, 여러분 육신의 법들을 다 밀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 회개라는 거죠.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몸은, 삶은, 지금까지 시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취는 내 몸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라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영으로 여러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자.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을 누가 받느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모세의 지팡이를 받을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 여러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짜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짜 회개를 하고 힘들 때만 주를 찾고 죽게 생길 때만 여러분 바로처럼 힘들 때만 주여, 죽게 생길 때만 타협합시다.
그리고 돌이키고 나면 살만하면 또다시 자기의 자리로 강박하게 돌아가는, 이건 가짜 회개라는 겁니다. 진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가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건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왜 자녀가 아버지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분 눈치 보는 거 왜 진리의 사람이 자유한데 눈치 봅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속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을 소멸시키고, 여러분, 의의 영이 우리 안에 힘이 되도록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회개가 막힌 자, 여러분, 아직도 내심을 의지하고 앉아있고 죽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나는 믿을 구석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심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내 머리 믿고, 아직도 여러분 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막혔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막힌 겁니다. 막힌 걸 뚫어야 회개가 열리고, 회개가 열려야 살리시는 영이. 여러분,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 소망이 1%도 없는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뚫어버리시고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시니까 골짜기의 생명과 골짜기의 여러분 하늘의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미워하십니까? 물론 미워하시죠. 여러분, 끝까지 교만하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 받는 자가 깨달아서 예 하나님, 이 고백 하나가 진실로 선포되면 여러분 사랑받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 고통 속에 38년의 저주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 말 선포에 예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말씀의 지팡이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로처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깨닫고 두 번에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 운행을 발견하는 이런 눈이 열리고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의 스타일로 굳어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고집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풀어주리라,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품어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나의 삶 한구석에 바로 같은 무지가 있지 않는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내므로 영의 자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